할렐루야. 벌써 5개월 지내고요.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6월이 시작됐죠. 우리 지난 그 2달 동안 전도자의 삶으로, 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야 될 8가지 미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저는 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말씀의 흐름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실현되고, 그러면은 기도 응답과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전도의 문,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준비된 지교회, 그리고 제자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이제 응답을 받고 보니까 뭐가 바뀌냐?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쳐도 잘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전도자의 삶을 생각하면 평안하고 즐겁고 아주 행복해졌어요. 일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미션은 아주 쉬운 것이구나. 오히려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쉽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4시 기도로 행복하고 24시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되고 답을 누려야 된다는 이 말씀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뭐가 진짜 행복일까요? 저는 지난 주간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다. 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요즘에 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도 나처럼 살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는 요즘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 만족해요. 사람들과 갈등 없어요. 하루하루 삶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별 세상에서 왔습니까? 아니요. 나도 똑같은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요. 세월호 사건이랄지
지난 주간에는 또 장성에서 요양병원의 화재 사건에서도 많이 죽고 막 열차가 탈선하고 안 좋은 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데 그래서 기도는 하지요. 세상 보면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처럼 목회하면서요, 경찰서 안 가는 목사 없어요. 진짜 나 성도들 문제는 경찰서 간 적이 없습니다. 사고 사건 때문에 간 적이 없어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교인들도요, 복잡한 사람들 많아. 문제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복잡한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로또 당첨됐나, 자동차가 바뀌었나, 집이 바뀌었나, 이런 착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우리 집 그대로고요. 세장가 간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 바꾼 것도 아니고요.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 영적 상태가 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냐?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니 뭐가 두려워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는 이야기 그럽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사회가 불안하다. 진짜 살기 힘든다.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나는 기쁘고 즐겁도다.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는 전도자의 삶이라 그랬어요. 제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받은 응답과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도생활을 통해서 환경을 좀 더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고 보니까요,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은 환경 변화가 아니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며 영적 상태가 바뀌는 전도자의 삶은 또 무엇이고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 상태가 왜 바뀌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황폐해져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먹고 놀고 다닌 이야기, 육신적인 자랑,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 욕하는 것. 내가 사람들만 그 얘기밖에 없어. 성도들도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 염려, 근심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왜요? 마음이 황폐해져서 안 돼. 불신자하고 조금 다르지 않아?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요, 문제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좀 여유가 있다 싶은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즐기느라고 예배 생활 잘 되지 않아요? 요즘 5일 근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은요, 산로 들로 다니다 보니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아니요, 휴일이요, 휴일. 그래서 사람들 들어보면요, 있는 것에 대해 감사 못해요. 없는 것 생각하며 불평불만해요. 이게 다 영적 상태예요. 황폐해져서 그래요. 이런 영적 상태를 방치해두면요, 심각한 결과가 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가장 큰 병이요. 그 증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오직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고, 사건들은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이기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싹 단절되지요.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입지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점점 깊어집니다. 이게 마음의 병으로, 정신병으로 발견합니다. 이게 지난주 장성의 요양병원의 화재 사건도 알고 보면은 거기서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과 경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많이 잃었습니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는다고 찾는 것이 무속인을 찾아가든지 점술인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우상숭배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뭘까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주신 언약으로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준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재앙과 저주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셨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답을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람산의 언약을 인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주신 언약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감람산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언약에다가 제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로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무능하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8가지 미션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제가 본 거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언제나 재앙과 저주가 왔고요. 복음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보면서 저는 이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구나 이유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8가지 미션 곧 말씀의 흐름을 따라 뭘 붙잡았냐? 복음을 붙잡았어요. 복음을 붙잡더니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니까 기도 응답이 왔고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준비된 전도의 문, 구원받을 사람, 시스템, 제자 이게 보였어요. 이게 바로 제 영적 상태를 바꿔준 전도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한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 간 것밖에 없는데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결론이 그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 주신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나 전도자의 삶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돼요. 성경의 수많은 언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이면은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절하며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도 보면은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전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염려, 근심, 불평, 불만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하지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후에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무능이 치유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맛을 보아야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전도자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 예배에 도전만 하면 됩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요, 정시 예배가 뭘까 궁금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시 예배는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을 정시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이 시간 들리지 하던 말씀이 들려요. 말씀 안에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있습니다. 언약은 뭐냐?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션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게 미션이에요. 그럼 비전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이 비전입니다. 이러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다? 그리 많지 않아요. 말씀이 막 흘러가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하여 메시지를 다시 듣는 것을 정시예배라고 합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요, 다음 카페에 가면은 호산나 교회 치면은요, 저희 교회 카페가 나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전달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자기의 스케줄을 생각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을 달라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보요. 기도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말씀은 불신자인 누구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와요. 그게 언약. 이 말씀은 예수를 잘 믿는, 열심히 믿는 이 사람에게 이건 전해야 되겠네. 이거는 미션. 이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건 비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들리면은 자연스럽게 24시 기도로 연결이 돼요. 그럼 또 여러분들, 24시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신대요. 아닙니다. 24시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24시 기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생각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 속에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사실은 잊어지지 않는 것, 그걸 24시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은요, 행복해. 신기해요. 그리스도 생각하면은 힘이 나. 왜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야. 저는 그래요. 이게 저의 24시 기도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리스도 생각해요. 운전하면서도 그리스도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은 그리스도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24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재미 하나도 없겠는데요? 맛을 몰라서 그래. 진짜 이 맛을 보면은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럼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진짜 아쉬운 것이 없을 만큼 만족해.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러운 것이 없어. 두렵지도 않아. 어느 게 좋아요? 잠깐 주는 쾌락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게 훨씬 좋아.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처럼 그리스도로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매주일 전도자의 3살자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 붙잡고 뭐만 하면 돼요? 정시 예배만 성공하면 됩니다. 내가 그것밖에 한 일이 없어. 알아요?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빼앗아요. 마음을 뺏습니다.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점심 먹고 잠깐 짬내서 하면 돼요. 간단한 거요.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나에게만,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이걸 들려야 이게 이제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내 목소리를 얻어서는 말을 듣지 마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시예배. 저는 그거 실천되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되었어요. 정말로 이번 주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완전한 답을 허락하신 아버지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일심전심지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이종의 영적 상태를 바꾸신 아버지요, 우리 오산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 아쉬운 것이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리며 증가하는 전도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기 위하여 정시예배에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시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이사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